우리는 범어 교인입니다. 그런데 범어 교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이제 사역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6년째, 올해 6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두 가지 겪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세보시지 않으셨죠?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밖에 없겠지 하는데 또 있더라고요. 가니까 또 있고. 그래서 지금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몇 개일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5개? 6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8개입니다. 8군데. 네, 이따 끝나고 원하시면 화장실 투어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8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는 매일 교회를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몰랐나? 그런 충격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충격은 제가 6년 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 구석에 있는 곳이 교육 전도사님들 이렇게 앉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5년 동안 계속 앉아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길 일이 있어서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이제 저쪽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낯선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과 이쪽에 오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악수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안 하고 들어오셔서 여기가 같은 교회인데 저쪽으로 오시면 좀 이상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안내를 하고 저 끝에 앉아 있는데, 5년 동안 이쪽에만 앉아 있다가 이쪽에 이제 앉기 시작하는데, 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서 남의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지? 내가 교회를 그래도 5년 동안 섬겼고 성도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앉으니까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내가 범어 교인이 맞나? 내가 사역자로 왔는데 내가 사역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범어 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임 바 돼서, 그 은혜로 인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아도, 모든 성도들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여러분들, 사랑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소나트를 날려서 사랑이라는 것을 모양은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사랑의 정의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정의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성경에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뭐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싱글 마인드예요. 더블 마인드. 마음이 2개로 나눠져서, 한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편은 세상을 사랑할 때 너희는 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한 마음, 이 단 하나의 싱글 마인드가 될 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2개, 3개 나눠지면 이게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까? 그리스도만 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청결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양심 자체가 괜찮고 선한 거 아닙니까? 양심 자체가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무서운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양심 선언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맞다, 내 양심에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그는 하나의 모토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 얼마나 멋집니까? 구호, 하나의 민족.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게 뭐가 문제고, 우리 지도자를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 모토를 가지고 그는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소련군 전쟁포로 33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양심에 따라서. 그의 양심은 그것이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폴란드 민간인을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을 죽입니다. 한 사람 죽이기도 어려운데, 그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수백만을 그냥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시, 그 노숙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최소 25만 명. 국민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치워주니까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 최소 25만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이 반대 입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수만 명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유대인 600만 명, 이렇게 총 어떻게 계산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죽이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거짓 양심을 가지지 말아라, 너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가, 믿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선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저도 이제 많이 묵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물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별개지, 하나님이 따로 만나 주셔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이 유전됩니다. 그것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조차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시고 난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저게 믿음인가라고 고개가 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조차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또 누구를 속일 수 있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좋은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래서 속일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너무 고맙게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거짓 없는 믿음 얘기 나오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외조모, 이제 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은 할머니 로이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이스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이스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삶을 어떻게 들였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그를 의지하며 찬양했던 그녀의 삶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딸 유니스를 보면서, 유니게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딸을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 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 딸의 믿음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딸의 신앙을 위해서 늘 말씀 들려주던 그런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그 유니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게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디모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아시겠지만 남자애들 보통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가 하는데, 너무 뚜껑이 열려서 그냥 뚜껑을 열린 채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다음날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우 사랑한다 내 아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이 유니게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오래 참음이 사도 바울 눈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를 이어서 그것이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어서 딸 유니게에 이어져서 그 딸의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와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주고, 심지어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건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기다려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오래 참음이 뭐냐면 분노가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원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그 분노를 참고 참으시다가 그 참는 중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언제쯤 올까, 언제쯤 내 품으로 올까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저는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오래 분노를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 주시면서 뭘 하실까? 얘 돌아오면 어떻게 혼내줄까? 아니면 얘가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걸 하실까?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계실까? 네가 언제쯤 나한테 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계실까? 나 한번 살펴보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래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사람의 최초의 노래가 뭔지 아시죠? 아담의 노래입니다. 아담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기의 아내를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너무 감탄한 나머지 그것이 시가 되고, 이 시가 그의 노래가 되고, 노래가 더 돼서 자기 아내를 높이는 그 찬양이 된 겁니다. 정말 놀랍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갑자기 타령이 돼 버리는데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기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와,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답다. 내 아내 너무 좋다. 그런데 저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된 겁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조는 하나님이 6일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짧은 두 마디지만 심히, 이거는 이제 오버돼서 초과해서 아주 굉장히 울트라 막 슈퍼 이거 해서 그 모든 표현이 그냥 심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좋다. 난 너희들만 보면 너무 기쁘다. 기쁨을 이게 주체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노래 부르시며 우리를 보시면서 춤을 추고 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 실력은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것까지는 보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네, 신부 교회를 위해서 신랑 그리스도 멋진 축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너무 감정이 없죠? 감정을 넣어서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흠잡을 데가 없긴요. 우리 얼마나 잘못 많이 하고 죄인이고 얼마나 모자란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흠잡을 데가 없네.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난 너만 보면 너무 기쁘고 좋고. 나의 사랑. 그러면서 또 노래를 이어서 계속 부르시는데 아가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면서 내 마음 네가 다 가져갔다. 와, 너무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나 너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다 뺏겨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나 하루 종일 너만 생각나고 나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가 배웠는데, 우리 세 가지 사랑, 청결한 마음,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만 품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밖에 없으신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거 많은 것도 있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단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희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생명까지 줬잖아. 그 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오래 참는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그 사랑을 진짜 알게 하고 그 사랑에 대답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같은 범어교인, 범어교회, 또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 이 자리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가 신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부터 마음껏 사랑 누리시고 또 주님 마음껏 사랑하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